이제 드디어 유다 사람들의 여론이 다윗에게로 쏠려서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 다윗이 만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므이와 시바, 무비보셋입니다.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던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시므이는 다윗이 도주할 때 그를 저주하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상반된 태도를 가진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동행하여서 다윗에게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고요. 시바 역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사울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둘이 이제 사울 측근으로서 어떤 공통 분모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관계를 우리는 쉽게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므이는 다윗에게 자신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이제 시므이의 사죄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시므이의 안전을 보장하게 되죠. 근데 다윗이 사실은 시므이를 용서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일종의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이가요, 이제 혼자 온 게 아니죠. 베냐민 이제 군인 1000명을 대동해서 함께 옵니다. 결코 그의 전력이 작지 않죠. 비록 다윗이 승기를 잡았다고 하나 이 베냐민의 그 군인 1000명은 사실 그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냐민이 왜 1000명을 데리고 왔을까? 우린 여기서 또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보자면 시므이가 또 막상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왔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가 군대 10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의 어떤 전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건 다윗이 사실은 이 시므이의 군대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금 이제 다윗은 평화적인 이제 노선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 평화적 노선을 선택한 이상 지금 피를 흘리는 것은 사실 그리 현명한 상황은 아니죠. 자기가 지금 온 이스라엘의 여론을 받아서 왕이 되려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괜한 피를 흘리는 것은 사실 다윗에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앞의 상황 때문에 잠시 시므이를 참아줍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유언을 남기죠. 시므이를 결코 제명에 죽게 하지 마라.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이 일은 일단락되고요.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이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것은 이 시바의 이간질 때문입니다. 이 시바란 인물이 참 복잡한 인물이에요. 제가 어제 이 인간 때문에 얼마나 이제 머리가 아팠는지 몰라요. 예, 정말 이 인간 때문에 주석을 2권을 보고 인터넷에 참 많은 걸 살펴봤어요. 시바도 문제지만 이 시바를 두고 다윗의 처우도 굉장히 이제 견해가 많고 사실 다윗이 어떤 이제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인간 때문에 참 제가 어제 골머리를 많이 앓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사울이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시바가 참 좋은 사람 같이 여길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왜냐면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왕이 오른 다윗이요, 무비보셋을 궁정으로 불러들일 때 이것을 도왔던 사람이 시바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덕 때문에 무비보셋을 자신의 이제 궁정으로 불러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주고 시바도, 사울의 측근이었던 시바도 무비보셋의 종으로 주게 됩니다. 그 이후로 시바는 무비보셋을 섬기게 되는데요.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다윗이 이제 정치적 망명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시바가 이제 먹을 것을 챙겨서 다윗에게로 와서 그를 극진히 대접하죠. 당연히 이제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무비보셋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의 주인은 어디 갔냐? 왜 너만 왔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때 시바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16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3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바에 의하면 무비보셋은
이 왕권을 흔들리는 틈을 타서 왕자를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시바의 말을 우리가 그냥 다윗은 철석 믿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님들도 무비보셋이 나쁜 놈, 이 배신자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살펴보면 좀 약간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절뚝발이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희박합니다. 다른 경우 이제 그에게 사울 가문의 아들이 하나 있긴 했었어요. 그가 이제 다윗에게 부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나이가 5살이었던 아들이 하나 있어서 그를 통해서 그가 다시 왕자를 노릴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지금 왕제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무비보셋이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또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세우는 그런 계략을 과연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무엇보다 무비보셋이 압살롬에게 필적할 만한 전력이 있었는가 하면 그것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있기 때문에 이 시바의 말을 어떻게 이제 되씹어볼 여력이 없어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게 되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에게 이제 괘씸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신을 배신하다니, 이렇게 괘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서 기자가 묘사하는 무비보셋은 시바의 말과는 사뭇 다릅니다. 무비보셋이요, 다윗이 궁에서 떠난 적부터 발을 씻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수염도 자르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화를 당한 다윗을 향해 애도했다라는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묻죠. 너는 왜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사실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는 절뚝발인 탓에 이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시바의 어떤 종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근데 무비보셋이 시바에게 너는 말 한 장을 지우라, 내가 다윗과 함께하겠다라고 명령을 했는데 시바가 그 명령을 거절하고 무비보셋을 버려두고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가 다윗에게 가서 자신을 거짓말로 이제 모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시바가 그럼 거짓말을 한 것인가? 여러분, 분명 시바는 다윗이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를 도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바가 그 행위가 사실은 그 스스로를 이제 정치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돕게 되죠. 여기서 봐서 우리는 시바가 분명 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비보셋은 시바가 거짓말해서 자신을 거짓 모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느냐? 이걸 두고 이제 정말 골치가 아픈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황상 사실 우리는 무엇이 팩트냐를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래서 사무엘하 저자가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결국 누가 더 옳았느냐라는 부분인데, 사무엘하 기자는 무비보셋의 이제 어떤 무죄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저자는 무비보셋이 진정으로 다윗을 애도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21장에 가보면 이제 사울의 직계 후손이 어떤 일로 인해서 죗값을 치러야 되는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7명의 사울의 후손을 이제 죽여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요, 무비보셋을 아꼈기 때문에 그를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하 저자에 의하면 다윗은 여전히 무비보셋을 향한 마음이 있었더라, 여전히 그를 신뢰하고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다윗은 여전히 무비보셋을 신뢰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의 변론에 의하여 다윗의 마음이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바의 말을 믿어서 무비보셋을 배신자로 여겼다가 이 무비보셋의 변론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변화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변론을 듣고 나서 시바의 재산을 절반을 딱 떼어서
이제 그 무비보셋에게 준 것, 이 행위 자체가 그 무비보셋을 향한 그의 신경의 변화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머리가 아픈 게, 그러면 무비보셋의 말에 신뢰했으면 다 줘야지 왜 시바에게 또 절반을 남겼느냐? 여기서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사실 이제 다윗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받은 게 있잖아요. 그에게 받아 먹은 게 있잖아요. 그가 어려웠을 때, 다윗이 어려웠을 때, 그래도 시바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비록 자신의 어떤 손해를 보면서 자신의 위기를 감수하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 시바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인정해서 시바에게 재산을 절반을 주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종합해보자면 이 무비보셋의 변론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꾸며낸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의 변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먹은 자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무비보셋이 한 말의 전부입니다. 무비보셋의 이 발언들을 보게 되면 그가 굉장히 자신의 목숨이나 자신에 대한 처우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재산 절반을 무비보셋에게 준다고 했을 때 저는 당신이 안전하게 돌아온 곳으로 족하오니 그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신에게 재산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당신이 어떤 처우를 내리든 나를 향한 어떤 판결을 내리든 나는 상관이 없으니 그저 당신이 좋을 대로 행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굉장히 지금 초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울이 죽고 나서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무비보셋은 하루하루를 사실 사형수의 심정으로 살았을 거예요. 언제든지 다윗의 칼이 닥칠 수 있고 절뚝발이인 그는 그 칼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이 들리고 다윗의 신하들이 찾아옵니다. 그가 그 신하들과 함께 동행해서 다윗에게로 갈 때에 그는 조상의 죗값을 자신이 치르게 될 것을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복음이었죠. 다윗이 사울 가문의 모든 자산을 자신에게 주었고 그 스스로는 다윗의 상에서 그 다윗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왕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진귀하겠습니까? 그 무대가 마련이 되고 다윗이 자리에 앉습니다. 또 다윗의 자녀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옆에 그들과 동등한 그 자리에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의 신하들의 부축을 받아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무비보셋은 방금 다윗이 먹었던 그 음식을 무비보셋도 먹게 되는 거죠. 다윗은 빵을 먹으면서 무비보셋에게 말하겠죠. 요즘 잘 지내냐? 별일 없냐? 너의 그 절뚝발이 그 발은 괜찮냐? 이렇게 안부가 오갔을 것입니다. 이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다윗이 궁에서 떠나는 그 날까지 매일매일 변함없이 매번 그에게 배설되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목숨값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은혜의 무게를 그는 이미 매일매일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바가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만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살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맛본 자로서 다윗이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거둔다 해도 불만이 없습니다. 다윗의 어떤 처분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한 달란트가요. 오늘날 시가로 치면 어린 잡아 20에서 30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30억이니까 일반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전 계산이 바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만 달란트는 계산해보라고 주어진 숫자가 아니죠. 빚이 만 달란트라는 것은 사실 이 사람이 이제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말의 다른 의미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것을 탕감받으나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무게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작 100데나리온 손해보기가 싫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채무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사람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로로 얻을 수 없는 영광을 얻었으니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고 또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분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그 영광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목숨값으로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헤아릴 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손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사랑이 과분하다고 말하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매번 하나님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또 기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정말 그 자신의 은혜의 무게를 안다면 고작 100데나리온의 얼굴을 찡그리겠습니까? 고작 그것으로 억울하고 잠을 못 자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손해를 본다 한들 그것이 희생이니 십자가니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내가 샀던 비트코인이 초대박을 쳐서 100배에 이게 이제 100배로 올라서 내 통장에 1000억이 꽂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앞에 누가 차를 끼어들어서 내 차를 박았어요. 허허 웃음이 나오는 거죠. 누가 길 가다가 내 발을 밟아도 허허 웃음이 나오죠. 왜? 내 통장에 1000억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마음이 넉넉해질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큰 것이 있으니까 사실 누가 나에게 조금 억울한 일을 해도 내가 조금 피해보고 손해봐도 우린 허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진가를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바가 미심쩍었지만 재산 절반을 남겨뒀잖아요. 왜요? 받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000억 이상의 것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데 예전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의 크기를, 그 무게를 많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작은 희생과 그 손해도 웃으면서 감사하며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사실 말씀 함께 나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복음의 무게를 한 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그 희생과 억울한 일들 기꺼이 웃으며 넘길 수 있고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함께 해주셨고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비보셋의 고백이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가 이미 목숨으로 살 수 없는 은혜를 다윗에게 입었고 그래서 그는 오해를 당한들 억울한 죽음을 당한들 억울하지 않습니다. 초연합니다. 재산에도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이 무비보셋과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결핍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의 무게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에 주님의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21일 참립주일 새롭게 비전을 선포하며 새롭게 나아갈 우리 지저스 처치의 사역들을 위해서, 교육자와 성도를 위해서, 또 지저스 처치 선능자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